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또 새로운 수요일, 우리 첫 시작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의 그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를 우상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귀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듣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이제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한 때에 이곳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앞에 묵상한 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그 씨앗을 뿌렸고 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죠. 이곳 고린도에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 가운데 은혜만 계속 넘쳐났으면 좋겠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그렇게 넘쳐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곳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어떠한 문제, 어떠한 죄를 이야기합니까? 오늘 첫 구절 5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세상에서도 없는 음행,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죄악을 행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 이 로마의 문화, 특히 이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한 곳이었는지 목사님들이 앞에서 여러 번이 배경 설명을 하셨죠. 근데 그런 타락한 이 세상 문화 가운데도 그래도 그나마 지켜지는 것, 아버지 아내 어머니는 이렇게 결코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끔찍한 죄악이 벌어졌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죄악에 대해 교회가 통한이 여기지 않는 것,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짧은 구절로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런 죄악은 세상에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죄에 휘둘리며 서로가 그런 악한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피면서 또 우리의 공동체를 살피며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할 것, 그것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는 사탄의 시험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성적인 유혹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신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는 자들, 그래서 우연히 태어났고 우연히 존재하고 그렇게 존재가 시작됐고 그렇게 살다가 간 인생, 뭐 어차피 이렇게 저렇게 최대한 즐겁게 살다가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만 성적인 유혹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도 이러한 시험과 유혹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탄의 타겟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적인 유혹, 육체적인 경향으로의 공격은 시대를 초월하는,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사탄의 가장 전형적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그러한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봐도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많은 그런 재물을 주면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하려고 했죠. 근데 그렇게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보면 모압 여성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런 죄악에 쓰러지게 되는데 그것이 누구의 꾀라고 합니까? 성경은 발람의 꾀라고 합니다. 그렇게 저주를 하려도 저주가 안 되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러한 그 작전이 실패를 했었는데 사탄의 다른 계략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것.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구약 광야 시대 발람의 이야기가 구약 스토리,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봐도 버가마 교회를 책망하실 때 또 이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발람의 꾀가 그렇게 구약 이 분열 시대 모든 발람의 꾀가 바로 이런 일들을 했고, 또 구약의 분열 시대도 보면 이 분열 왕국 시대 모든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섬기고 행음하게 했던 이세벨, 또한 이 이세벨이 구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요한계시록에도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이 중요한 전략은 무엇이냐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 중요한 전략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한 육체적인 경향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탄의 중요한 그러한 전략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알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타겟이 될 수 있구나, 그것을 알고 정말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사탄, 우리의 연약한 육체적인 경향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그런 사탄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은혜를 갖고 방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성령님께 순종하며 결단해야 될 내용입니다. 은혜를 남용하며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사건을 보면 세상에서도 없는 이 성적인 어떤 이런 죄악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런데 그 사람도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도 받았을 것이고, 또 이 고린도전서 후서 내용을 보면 이 교회는 이 수많은 은사자들이 있는데 그 어느 교회, 이 초대교회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영적인 세계를 알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은사도 넘쳐나는 교회인데, 그런데 이 죄 가운데 이 무력하게 넘어졌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어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복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남용하며 방종하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죄성인 것이죠. 가늠하다가 잡혀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온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의 그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온 여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었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내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차라리 그렇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도 가르치시던 예수님인데, 그런데 막상 이 큰 죄악 가운데 빠진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자꾸만 남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시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런데 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읽는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의 표현대로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그러한 자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로 다시금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어떤 엄청난 영적인 은사가 있는다고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않고 방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겠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우리의 감정을 살피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본문의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배우자를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죄된 육체의 경향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곳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그 약속을 붙들며 그 약속을, 그 소망을 키워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는 이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며 우리가 또 노력할 것,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은 함께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죄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은혜가 있을수록 더 우리가 타깃이 되어서 그런 공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는 것, 그것은 바로 함께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죄에 대해 방종하게 되는 것, 죄에 휘둘리는 것,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3절 제가 읽어드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네. 왜 이렇게 강경하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죄악의 특징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사용한 표현을 보면 누룩처럼 공동체 전체,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죄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악한 누룩, 죄를 퍼뜨리는 그런 죄악된 누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덩어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네. 무슨 말씀입니까? 악한 죄성, 죄에 대해서 괜찮아 어떤 그런 은혜를 남용하게끔 하는 그런 누룩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새 덩어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서로 복음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망이 있죠. 그래서 작게는 이 서로 돕는 배필된 그러한 부부, 그리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공동체, 또 작은 교회인 우리 다락방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특징은 그렇게 누룩처럼 전염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체는 죄로부터 멀리하도록 서로가 보호해 줍니다. 육체의 경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향으로 다시금 그 세상으로부터 육체로부터 돌아서고 나아가도록 서로가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새 덩어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돕는 배필, 그런 배우자, 그런 가족, 그런 교회, 또 그것이 강력한 중보기도의 사랑의 동역자들이 있는 다락방이 되게끔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 그것은 바로 그 공동체 가운데 죄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고백이 있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없으면 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한 공동체는 성령님께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죄의 고백을 통해 회복의 그 능력과 은혜가 부어져야 그러한 공동체가 가능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서서 죄 가운데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배우자와의 관계,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우리 다락방들의 그러한 거룩한 목표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모여서 그냥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말씀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 정도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것도 큰 은혜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단계를 넘어서서 죄의 고백이 있고 죄의 고백을 통해 회복까지도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신 그런 공동체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적인 경향을 통해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방종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님의 약속을 더욱더 붙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통해서 악한 누룩이 아니라 함께 죄와 맞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새 덩어리로 그러한 부부,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다락방,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죄 가운데 무력한 우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또 새 덩어리로 우리를 공동체를 통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사탄의 공격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은혜에 방종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살피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덩어리 된 우리 부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사역팀, 우리 다락방 그렇게 그 은혜를 누리며 함께 승리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더 귀한 승전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에 더 순종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축복된 하루 되십시오.